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에 죽으셨고요,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속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여러 죄수들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형을 당하셨고요, 본문에 보면 그 시간대가 나옵니다. 대략 한 오전 9시쯤에 못 박히셨고요, 33절을 보면 제6시부터 9시에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더라라고 합니다. 유대의 6시는 오늘로 치면 한 정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정오부터 오후 한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날이죠. 가장 태양이 높이 떠 있는 가장 밝아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엘서 2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요엘 선지자는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마지막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캄캄한 날이요 어두운 날이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외에도 구약의 다른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날을 어둠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즉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어떤 죄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퇴, 심판,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도 온 땅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 또 죄악과 교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가득한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쏟아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크게 2번 외치십니다. 3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고요, 또 7절에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다. 이 2가지 큰 외침이 십자가상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덮고 있던 어둠이 거칩니다. 성소의 회장이 찢겨졌습니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큰 외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이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의 큰 외침 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마지막 2가지 외침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첫 번째 외침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예수님을 버리실 이유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실 이 절규는 우리의 절규여야 되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실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 조각가 로댕의 작품 중에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이 턱을 꿰고 골똘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단테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신곡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옥문이 등장을 하는데 로댕이 그 지옥문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옥문 맨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문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도 들어가야 되겠죠. 고민하는 거예요. 지옥문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 지옥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생각하는 사람의 고민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 고뇌와 탄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습니다. 대속의 외침을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지옥문 앞에서 고뇌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삼일체라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상에서요, 잠시나마 이 삼위일체가 깨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단절되었습니다. 영원한 삼위일체가 일시적이나마 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겪으시고 하나님도 처음 겪으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절규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외쳐야 될 그 절규를 예수님께서 대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들이셨고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희생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요, 우리를 대속하신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복음은 종교로 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배는 의무감으로 변합니다. 오늘 이 새벽 고난주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의 제일 가는 사명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사역, 사랑 없는 성취,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분내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제가 작년에 산상수훈 설교를 했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산상수훈 중에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좀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을 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억울하고 상처받는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화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화를 사람에게 풀어내면 죄가 된다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단에게 틈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낸다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 속에 개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가 곧 사랑의 시작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의 이 외침 속에 우리 대신 고통받고 희생받으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외침과 사랑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승되는 은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것은 37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가상칠언걸 해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하시고 사실은 더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큰 소리를 외치시고 마지막으로 숨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요, 비슷하게 유추하시는 본문이 많아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다 이루었다, 그리고 바로 숨지셨는데 조금 분위기가 좀 조용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큰 소리를 외치시고 오니까 조금 다른 말씀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비슷한 시간대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상황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는지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대신에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들은 나와요. 예수님의 외치심과 죽으심 이후에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과는 완전 분리된 곳입니다. 그 지성소와 세상을 분리해 주던 그 막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여기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외침입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선포했겠지요. 아버지, 이제 나의 생명을 대속으로 드립니다.
이 땅의 가장 어두운 순간,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으로 쏟아지는 이 순간, 유월절 어린 양인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속하여 드리는 나의 피와 살을 보시옵소서. 나를 두려우니 심판의 어둠 대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외침은 심판을 멈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큰 소리는 하늘을 뚫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지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으셔서 둘로 만드셨습니다. 지성소가 열려졌습니다. 이제 지성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능력의 외침이 오늘 내 삶 가운데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의 삶에 이 지성소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롭고 산 길의 능력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그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주장의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넘어질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졌다 손 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음성이 오늘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장 어두운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가는 성도님들 계시죠? 마음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어두운 밤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상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대속의 외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낙심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외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여는 예수님의 음성,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큰 외침의 소리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고 우리의 가정을 관통하고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져 삶의 모든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